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중반부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를 야고보서 중반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반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가 첫 번째인데요. 이것은 행동, 다시 말하면 순종을 입증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말이죠. 바른 사용을 이렇게 그 사용을 통해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비세속주의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봐나가면서 그 내용들은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보게 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은 바로 이 중반부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장 26절,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의 이 계시 부분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들음과 실천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야고보서는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여 있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탁탁탁탁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바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갱신할 부분들을 찾기가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장 19절부터 2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신중히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 먼저 내 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이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좀 대강 듣든가 빨리 끊어버리고 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해해가지고 성내는 경우들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 왜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왜 이렇지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화를 내는 것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절제하는 부분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요, 우린 결국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성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하고 분내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부분에 깨어 있고 더디할 수 가능하면 화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격적이고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21절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쩌면 요 세 절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한 설교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이 먼저죠. 근데 그게 뭐죠?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나 넘치는 악.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속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어떨 때 갈등이 들거나 시험이 들 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더러운 것이나 넘치는 악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에 내가 복종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된다는 거고요.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에 뭐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부터 25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먼저 뭐요? 말하기보다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었으면 이제 뭐 해라? 실행해라. 그게 자세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알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들었다면은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따라야 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뭐야 되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것을 목회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은요, 이게 뭐냐면 부연 설명과 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사람이 어땠는지, 자기 얼굴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려요. 다 봤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 있겠지만,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고 돌았으면 금방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리는 그와 똑같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그랬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뭡니까? 어리석은 거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25절이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인데 이게 자유롭게 해? 애매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죠?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이 사망의 종로를 탄 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에 부활했다는 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는 자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요, 복음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먼저 들어라. 들었다면 이제 뭐로 옮겨라? 순종으로 옮겨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5절 마지막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기며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26절, 27절입니다. 이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경건은 결국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데 그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 걸 경건인데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느냐가 어쩌면 27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경건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의 중심, 두려움의 중심 앞에서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내에게 붙이신 사람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내가 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경건이 뭐냐, 말씀 순종이 뭐로 이런 거죠? 사랑 실천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온전히 나의 절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러지 않던,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어떤 거죠? 경건을 헛걸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정말 자기 마음을 속이고 난 안 그런 척 하면서 사실은 속에 별별 생각들을 다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과 상관없이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서 의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살아가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와처럼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간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만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건하다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